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어.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6장 14절은 그 에스더의 장들은 짧습니다.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6장은 14절까지 있고 7장은 10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체로 짧은데,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6장 14절을 7장에 여기다 못 놨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3절에서 하만의 몰락이 이제 애고가 되죠. 왕이 종기 엽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자기인 줄 아는데 그것이 그가 죽이려고 왕에게 재가를 얻으러 갔던 모르드게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는 지금 자기가 이 제국의 제2인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 왕후가 잔치를 벌여서 그 많은 대신들 가운데서 왕과 하만만을 초대했는 첫째 잔치를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 또 왕의 잔치에 왕후가 자신만을 초청했다는 자부심으로 참으로 그가 1만 달란트를 주고 왕에게 그 신임을 얻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그 계획도 지금 착착 예정대로 되어가고, 모든 것이 참으로 자신의 뜻대로, 제국의 아수에로 왕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는 기고만장하고 이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 그런데 그 밤에 첫째 잔치와 둘째 잔치가 있는 이어서 연속으로 됐어요. 그날 밤에 왕의 이 불면의 밤, 그때 왕궁의 기록을 읽어보는 바람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의 위기에서 자기를 살려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되는 모르드게를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걸 알고, 그 모르드게에 대한 사모함이,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한 사모함이 뭐냐? 왕이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왕이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 영어 성경에서는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 to honor, 왕이 honor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 길을 기뻐하는 사람. 이 delight, 이게 뭐냐 그러면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그 이사야에 나오던 헵시바, 뷸라, 결혼한 자다,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헵시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지금 모르드게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적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했을 적에 그 말씀하고 에스더서는 전혀 무관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에스더서가 비록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 여호와라는 말씀, 율법, 성전, 기타 유대교적인 그런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안에 내용을 깊이 들다 보면은 나무에 매달리는 거라든지 3일 금식만에 이제 왕께 나아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게 바로 모르드게다, 모르드게. 자신은 그것을 자신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왕이 네가 방금 말한 대로 그를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런 말을 태우고 그리고 장식을 하고 온 시내를 수산성을 다니면서 네가 그 말에 이 고삐를 잡고 마치 이 왕이 행차할 적에 그 길을 여는 자들 물러거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여는 자처럼 그가 말을 끌고 자신은 걷고 모르드게는 그 왕이 타는 그 자리에 놓고 그리고 온 시내를 돌면서 수치심과 그리고 분노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서 그의 아주 모사들 되는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친구들과 아내도 그가 유다 사람이라면은 네가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만회될 수 있는 건 없다.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험악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의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는 이런 부인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절망적인 예상에 그는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어두움과 그리고 탄식이 그에게 일어나는 급격한 감정의 기복 상태. 우리가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서 반드시 기각이 되고 반드시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했고 그렇게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8대 0이라는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되는 그와 같은 판단이 내려졌을 때 느꼈던 이 감정 참 복잡하죠. 복잡한 감정. 자, 그런 상태에 지금 하만이 있는데, 자, 14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모사들과 자기 부인과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깊은 절망에 빠질 여가도 없이 갑자기 왕의 내시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가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때가 오후 시간입니다. 아마 주로 잔치가 저녁 시간에 열렸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 낮에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수치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여가도 없이 시간이 되어가지고 둘째 잔치, 자기가 기대했던 왕과 자신만이 참가하는 왕후가 초대하는 그 잔치, 그 잔치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왕후가 베푸는 잔치니까는 내시들이 와가지고 그 모시고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했는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갔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의 소용돌이로 급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하만. 빨리 나아갔다. 본인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추락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낮아지는 그 하만의 이 장면을 아주 암시적으로 보이네. 누가 그랬다는 표시도 없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가 몸을 뺄 수 없는 자기 의지로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와 같은 이 상태로 소용돌이 속에, 우리 어릴 적에 강에서 목욕하다가 보면은 소용돌이인데 거기서 사람 빠져 죽거든요.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은 몸 빠져나와. 자기 의지로서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하만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스케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고 나면 이 책이 가지는 그 무게감과 가치,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조차 없잖아요. 모든 것이 사람들 관계에서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교훈을 에스더서만큼 실감나게 전하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밀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예. 자,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또 두 번째죠. 두 번째. 전날과 이튿날 또 가니라. 자, 이때에 이제 잔치, 둘째 날 잔치, 이게 강조되는 둘째 날. 둘째 날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초림한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재림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라. 그와 같은 이 기본 원리처럼 여기에서도 둘째 날에 지금 이제 왕이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왜? 궁금하잖아요. 첫째 날 그렇게 가서 했는데도 아무 대답하지 않고 왕이 허락하시면 내일 잔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즐기시만 하시고. 그러니까는 왕의 궁금증이 더합니다. 그리고 왕이 평소 같으면 그 와스디 첫째 그 왕후의 폐위시킬 적에는 왕이 그 마음에 진노함이 불붙었잖아요.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없이 이 왕궁에 나왔던 것은 자칫하면요, 그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왕이 지금 너무 에스더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고,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불일듯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왕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묻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냐? 그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왕의 마음이 어떠했던가. 앞에 나오는 5장 보세요. 5장 첫 번째 잔치. 자, 처음에 5장 3절에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자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오늘 잔치 때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잔치에 6절에 보니까는 왕이 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런데 에스더가요 7절에 나의 소청과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은 내일 잔치에 오시옵소서.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왕이 그야말로 뜸을 들이고 평소 같으면 왕이 막 그 화가 날 정도로 무슨 말을 그렇게 비비꼬면서 그렇게 참고 있느냐?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무슨 말이냐?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왕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 지금 이거 보세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왕의 애타는 마음, 이 왕이 관심을 점점점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사태가 몰려갑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그때 이제 3절에 왕후 에스더가, 자 여기도 보세요. 표현이 왕후 에스더 1절, 그 다음에 2절에도 왕후 에스더여.
3절도 왕후 에스더가, 5절에도 왕후 에스더. 에스더의 역할이 그냥 왕후로서 권위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강조되며 공적인 이 역할이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이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지금 에스더가 첫째 잔치와 둘째 잔치에서 계속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 아주 정중하게 왕의 권위를 놓으면서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비로소 앞에서 왕이 네 소청대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지금 앞에서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왕의 말, 나의 소청대로, 나의 요구대로 왕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가는 내가 밝힙니다. 뜸을 들이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자신의 요구, 자신이 왕에게 바라는 소청을 이제 드러냅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자, 이 내용 번역이 쉽지 않아요. 자, 먼저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 그래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했다.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요, 하만에 의해서 왕이 이 한 민족을 진멸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왕이 하만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임했잖아요. 사실상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게 된 배경에는 왕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왕의 책임이. 왕이 인장반지를 벗어주고 정권을 하만에게 일임했잖아요. 그 내용 사태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때 우리가 봤잖아요. 은은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은 것 같지만은 여기 나오잖아요. 돈을 받았는 거예요. 결국 한 민족이 돈에 팔려서 그 하만에 의해서 진멸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왕의 책임이, 반은 왕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 말을 하기까지 뜸을 들였던 거예요. 에스더 나름대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첫째 잔치를 펼쳐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단계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심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몰아가실 적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팔렸다. 결국 왕이 그 돈을 받았잖아요. 왕의 책임이 지금 노출되잖아요.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또 팔린다는 이야기 나오죠.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팔리는데 우리가 그냥 노예로 팔렸다 그러면은 내가 왕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보다도 더 큰 일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이 번역이 참 쉽지 않아요.
여기 손해라는 말은 왕의 손해. 그럼 결국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돈 문제. 그래서 이 번역이 쉽지 않은데 이따가 제가 요세푸스를 읽어드리면은 요세푸스가 더 쉽게 설명이 됩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지금 이게 왕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돈에 의해서 왕이 죄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은 왕이 책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됐을 적에 에스더는 왕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래도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요, 에스더와 자기 민족이 당하는 역경은 왕의 재정적인 손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은 그 왕이 그 받은 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죽임과 도륙함과 민족적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소청, 왕이 계속 요구했던 그걸 밝히라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이와 같은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7장 5절. 아하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이런 이 상황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과연 이 왕후를 이렇게 왕후와 그 민족을 진멸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느냐? 왕의 격정적 반응이 상승되어 일어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계속 뜸들이다 비로소 팍 폭발시키는 그 왕으로부터 스스로 그가 그 악한 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일 듯 할 적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이야, 대적과 원수. 자, 우리는
에스더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 에스더는 너무나 세속적인 책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대적과 원수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대주제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 대적, 오예브, 여기 원수 또는 대적이 요 오예브 하는 단어로 번갈아 써요. 같은 이야기죠. 대적, 원수 같은 이야기죠. 이 원어로 보면 추르가 나와요. 추르의 오예브. 추르 이것도 대적 원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은 의미의 동어 반복입니다. 대적과 원수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성경의 핵심 단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성경의 이 최고의 단어죠.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마귀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시고 원수관계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대적관계되고 원수관계가 될 것이라. 이 표현이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지금 지적합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날 그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서 왕의 제가를 받으러 갔다가 지금 오전에는 완전히 역전이 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자신이 왕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인물로 추락하게 되는 장면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요세푸스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 요세푸스라는 이거는 그 헤로도토스 역사 고대 역사 이 왕에 대해서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오는데 이 왕이요. 이 제국의 왕은 말이 곧 법이야. 우리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것도 보니까는 자기 외삼촌을 갖다가 뭐 그대로 막 고사포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절대 권력자가 가지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 이 왕에 대한 일화들, 이 왕의 성격에는 이런 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절대 권력자, 그것도 제국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애척불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귀족 가운데서 그가 이 사건보다 이 지금 에스더 내용보다 좀 앞선 내용이에요. 저 헬라를 치려고 전쟁을 해서 그 요세푸스는 150만 대군이 갔다. 150만 대군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마게도냐 정벌을 위해서 갔는데 그때 그러니까 군인들을 뭐 다 끌어모았겠죠. 심지어는 왕자들도 전쟁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퍼티마코스인가 하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왕에게 제공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기뻐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참 가까이 하고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님, 내 아들이 5이 있는데 다 지금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장남은 이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좀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5명이 있는데 다 죽어버리면은 그러니까는 자기로서는 이제 그걸 그만큼 돈을 많이 냈으니까는 그렇게 해줄 줄 아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아하수에로가요 급변해서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아하수에로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저 그리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나옵니다. 여기 왕 앞에 나갈 적에 왕이 규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에서 도끼로 쳐 죽여버려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책이 이거는 막 신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일반 역사가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지금 많이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했던 그 귀족에게 부탁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경로하면서 온 내가 심혈을 기울인 이 전쟁터에 감히 그런 사적인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대표성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위에서 누가 한번 잘못한 게 보이면은 밑에 온 나라에 다 퍼져간다. 그렇게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와스디를 폐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사와 메대의 이 엄격한 법령, 이 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귀족의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불러와서 그걸요. 칼로 몸을 반텀 잘라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던져놓고 전 그 군대가 그 사이로 그 반텀 잘라진 그 시신 사이로 행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군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는 이 제국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에 나오는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 모르드게를 막 갑자기 그렇게 높인다든지 이런 거, 특별히요 왕에게 그 반역을 하거나 그 모해를 하려고 했다가 들린 사람들에 대한 형벌은요 가차 없이 온 나라가 보도록 누구도 반역을 꿈꿀 수 없도록 엄격한 벌을 내는데, 그런데 왕이 큰 실수를 했던 것이 그가 암살을 모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그 신하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았던 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높이게 된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목숨 걸고 밀고 해가지고 왕을 살렸는데 그냥 뭐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는 거예요. 그때 보상을 받았으면은 지금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그가 역할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오히려 그때 왕이 실수한 것이 오히려 그것조차도, 그리고 잠 못 드는 밤에 그 왕을 깨워서 그 일기를 읽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이 하만이요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왕의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사색이 되어서 그러고 왕이 노해서 그 자리를 떠난 걸 보니까는 하만은 직감하는 거예요. 와,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왕후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하만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늘 오전부터 그날 한날에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그렇게 모르드게의 그 행차에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수치스러움, 그리고 생각할 여일도 없이 다시 둘째 잔치에 참여해서 지금 이와 같은 목숨을 잃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급작스럽게 하루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왜? 거기 나오죠. 7절에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은, 왕의 표정만 봐도 알거든요. 무서운 거야. 평소에는 뭐 했다가도 한번 진노하면은 막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그러니까는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그 왕후가 앉은 자리에 거기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생명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 나갔다가 후원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왕이 왜 후원으로 나갔겠어요? 지금 왕도요, 자기가 책임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 큰일 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때 그 돈을 받고 하만이 저런 일을 한 줄은 생각을 못하고 내가 재가를 했는 것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노련한 정치가의 입장에서 그 자리를 떠났는 거예요. 잠시 생각하러 갔는 거예요. 왕의 태장은 자신이 이 문제에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하만을 벌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책임이 있으니까는 이게 뭔가 답이 없어.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는 에스가 앉은 글상에 막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자, 요 단어가 보세요. 자, 6장 13절 보시면 6장 13절 보면은 그 아내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말합니다.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요 단어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 그때 왕이 딱 보고는 머리가 팍 돌아갔는 거예요. 그렇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서 혐의를 조작하고 죄를 덮어 씌워서 왕후를 건드렸다. 자기는 책임을 싹 모면하고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고자 했다 하는 혐의를 덮어 씌워서 이 하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이 죄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오늘날 정치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협잡을 다 하고 하듯이 그러되면은 자신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만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그냥 없어지면은 이 일을 아는 거는 이 하만과 자신밖에 없어. 혐의를 조작해서 그 말을 하자마자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여러분, 오늘 봤잖아요. 6장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면 급속하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에요. 왕의 이 내시 중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아니죠. 하르보나가 전에 그러자 왕의 입이 나와요.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다. 뭐냐 그러면 왕의 호위대장, 경호대장 이런 사람들이 왕의 이 말이 나오자 바로 와서 하만의 얼굴을 샀다. 하만을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하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하면은요, 이건 법이에요. 법.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 말하지 않아도 경호대가 와서 그 하만의 얼굴을 샀다. 여러분, 북한에 보니까 장성태이가 참 얼마나 참 높았습니까? 김정은이 어린애 같은 그보다 그건 높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돼 가지고 거기 가서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높았던 자가 갑자기 그 왕이 한마디 해버리니까는 이렇게 하만의 얼굴을 써요. 그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께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요세푸스에 보면요, 이 하르보나 있죠. 넷이 하르보나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가 다 나와요. 이 하르보나가 앞서서 하만을 둘째 잔치에 모시러 갔을 적에 그때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하만의 집에 갔었는 거예요. 하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 높이 딸린 장대를 만들어 놓고 이 교수대를 만드는 것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종들에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저게 뭐냐? 그러니까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만들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르보나가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다. 여러분 이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에 이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이 나무예요. 근데 요세푸스에는 나무라고 안 돼 있고 교수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나무라고 한 것이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수대라는 말이 맞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말은 뭐 그 재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왜 성경은 계속 나무를 주장하느냐? 바로 신명기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일관되도록 예수님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나무에 다는 것도 장차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듯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가 하만이 달려서 악한 자가 달려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나무에 달았을 적에 그를 보는 자마다 살았듯이, 그 놋뱀이 뭐예요?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사망시켜 버렸을 적에 그 보는 자가 살았듯이,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이 나무에 놋뱀을 간지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인, 그야말로 모르드게의 죽음의 장소가 하만의 죽음의 장소가 되고 모르드게가 살아나는, 그리고 유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하르보나가 그때 그 하만의 집에 와서 그 나무 장대를 만드는 것을 보았던 것도 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세푸스를 같이 이렇게 보니까는요, 요세푸스에 나오지 않는 장면들이 풍부하게 나와서 이 에스더서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요세푸스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적 사건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만의 죄를 벌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남을 해하려고 준비해 놓은 그 바로 교수대에 달려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해하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후손에게 가르칠 수 있다. 아주 여기서 교훈을 뽑아내는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해하는 사람에는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세푸스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도덕 윤리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비로소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실패하는 자리인 줄 알고 죽음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마귀를 그 자리에 다는 승리의 자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대속의 자리였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복음의 메시지들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에스더 속에 산재되어 있다. 이것을 찾는 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는 자에게는 그 속에 내밀한 보화들이 드러나 보이고 있다.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의 것이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우리는 에스더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